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오늘 일어날 사건을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설명을 추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 즉 환상이 흔히 일어나지 않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사실 이 구절에서 주인공이 엘리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는 부분은 넣지 않아도 충분히 어색하지 않습니다. 즉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시작해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는 것은 실제로도 그의 나이가 오래가 되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는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실제로 이 사건 가운데 엘리의 영적인 상태 역시 어두워져 갔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인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이제 새벽 시간입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침까지 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은 그 타들어가는 심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갈아주면서 그 등불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사건의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막하고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직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 섬기면서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그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새벽에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반복이 될 때 엘리 대제사장은 그때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건이 3번 반복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사무엘이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오래전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때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멀리 끄집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를 기억해내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는 나에게 나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다시금 물어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없이 평탄한 인생 가운데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2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정해서 들려줍니다. 무명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 엘리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특별한 직책도 없이 성막에서 일을 하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두 한 지체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높을 수 없고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고 해서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지체를 낮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를 통해서 나의 옆에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점이나 우리의 고쳐야 할 점 그리고 내가 깎여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며 서로를 자신보다 높게 여기며 사는 자세가 중요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엘리는 이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졌다는 것에 너무나도 궁금한 마음에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지체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자 엘리는 특이하게도 이 모든 것을 숨기면 너에게 재앙이 내려지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엘리,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떨어져서 영적인 눈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멀어진 이 시대의 비극적인 모습을 엘리를 통해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 모두 알려줍니다. 어저께 한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엘리의 반응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어지게 합니다. 엘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로다. 보통 자신의 가문이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다면 누구나 먼저 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도 나의 가문이 끊어질 것이라는 너의 자손들이 모두 죽게 되고 그 자손들의 자손들도 모두 다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평생을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심하신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가 부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을 먼저 하게 되고 부정을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엘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인도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모든 것 가운데 공평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벌이는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충분히 금할 수 있었지만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그 행동들을 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 가운데 경험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안에서 우리 역시 엘리와 같이 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 안에서 그것을 막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그것이 죄악이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그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불려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 맡겨진 그곳에서 충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였다면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는 비극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겸하고 있으십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거슬려서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리어진 이 직책 가운데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